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에서 8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우리가 먼저 만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메시아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 보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명,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계기로 예수님이 유대 사회 전면에 드러나시고 헤롯 왕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같은 선지자로 생각하기도 하고 헤롯 왕은 일전에 자신이 처형했던 세례 요한이 환생해서 돌아온 것 아닌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많은 군중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이죠. 이 이야기에서 34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을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이심으로써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헤롯 왕 이야기에 뒤이어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기록된 것은 헤롯 왕은 가짜 왕이고 예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이심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죠. 그 다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데 그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절 기록처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7장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도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교사들이고 예수님만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권위자이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로 지방의 이방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이 예수님께 고침받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헬라인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은 헬라인이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개취급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선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거나 또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이방인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대화를 이끌어 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목격한 대로 그때 그 사건을 마가에게 들려주었고 마가는 그 이야기를 마가복음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막상 이방 땅에 와서 이방인들도 고쳐주시는 행보를 이어가십니다. 그 다음 귀도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는 청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데가볼리, 즉 갈릴리 동쪽 이방 지역 사람입니다. 다른 병고침보다도 눈이 뜨는 기적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는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을 성취하시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으로서의 기적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35장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마가복음 7장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정작 믿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찾아오고 구원을 받는 일을 경험합니다. 참고로 34절에 에바다라는 아람어를 소개하고는 이 말은 열리라는 뜻이다 라고 해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을 처음 받아본 성도들이
아람어를 모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마가복음의 중반부인 8장에 도착했습니다. 8장은 칠병이어 기적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살펴봤듯이 칠병이어는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기적이죠. 오병이어 기적은 유대인 지방에서 일어난 기적이고요. 그 다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표적을 보여라, 증표를 보여라 요구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계속 기적을 베푸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말씀도 가르쳐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봐도 모르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함께 작당을 하고 있는 헤롯 왕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음식을 충분하게 갖고 오지 않아서 밥을 굶게 생겼다고 걱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앞에 칠병이어 기적을 몸소 경험한 사람들인데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 빵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바리새인들의 불신앙과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50보 100보인 것이지요. 그 다음 갈릴리 벳세다 동네에서 만난 눈을 못 보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이것도 이사야서 35장 5절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예언을 성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8장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가, 그분이 어떤 메시아인지 충만하게 드러나는 마가복음의 중간 부분이 시작됩니다. 마치 앞에서 눈먼 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며 눈 뜨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밝히 볼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8장 맨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인지 아직 다 이해하고 답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 고백할 만큼 눈을 뜨기 시작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 그리고 부활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디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8장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8장으로 나아가면서 제자들은 점점 예수님에 대해 눈을 뜨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도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향해 눈을 뜨고 또 우리의 발걸음도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변화의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